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내가 총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나를 악으로 애굽으로 보냈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요 나를 여기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정체를 밝히 드러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형제들의 그 22년 전에 있었던 그 죄악들을 자꾸 어떻게 하게 하여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은 뭐냐면요, 그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내가 믿음이 남달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 예,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뭐예요? 예, 그랬으면 요셉이 내가 복 받았다고 형제들한테 자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이 총리 자리를 기반으로 우리 집안이 애굽의 중앙 집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의 부요를 누리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최고라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를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요셉은 절대로 그런 가치관 속에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연단하고요, 굉장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예, 보통은 어떻게 하죠? 내가 좀 남들보다 괜찮으면 기도를 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고난을 주시면 또 그때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 기도를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세워줬을 때도 야, 하나님이 이 총리의 자리를 통해서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늘의 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은사, 뭐 방언, 뭐가 있을까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와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이 자체 말이에요. 내 가정, 내 형제 자매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올곧은 마음이 형제들한테, 야,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요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랬다면 요셉이 아니겠죠. 요셉은 그 어설픈 신앙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내가 총리라는 자리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를 주도적으로 팔았던 자가 누구죠? 예, 11형제 가운데 누가 주도적으로 자기를 팔았어요? 유다가 주도적으로 팔았죠. 루벤은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래, 죽이지는 많은데 요셉을 돈을 주고 팔자라고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베냐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갔다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요? 르우벤은 치사하게도 자기 자식을 걸어요. 르우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걸어야 되는데 누구를 걸어요? 자식을 걸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희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담보 삼읍시다. 내가 담보가 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그때 이제 영적으로 뭐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의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정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래봤자 여기서 딱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삶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할 게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는 걸 알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게 너무 싫어요. 저놈한테, 세상 말로 저놈한테 상속권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요셉을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헌금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그런 모든 내면 안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정말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올곧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이분들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 만나서 울고 밥 먹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뭔가 마음이 맞아야죠. 어떤 마음이 맞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죠. 손을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온 자들, 그런 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된다면, 다 그런 순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부어주시겠죠. 요셉이 아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형제들한테 갖다 줘봤자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다 깨질 거예요. 온 가정이 다 깨질 거예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 가정 가운데 유다가 변화되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던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봐야 되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는 이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게요. 3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요때까지 아직도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차리는데 어떻게 하죠? 3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다 그래요? 나이를 따라 앉게 되니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 그러죠?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따로 앉히지? 11명을 따로 앉힌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어디까지 곱하면 돼요? 11명이니까 11 곱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3,996만 8,300인가 그래요. 그것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우리 형제의 나이를 알고 이렇게 순서대로 앉혔을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앉혔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기와 질투심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줬어요?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이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래요.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이스라엘이 마음을 바꿔서 베냐민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들에게 여전히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가장 힘들었던 자가 누구라고요? 12살 먹었던 여자아이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야이로의 집은 아이를 낳아요. 나는 점점 돈을 잃어가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저주받은 여자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 다녀요. 나는 남편과 갈라지게 생겼는데 저 집은 저 아이 때문에 화목해요.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살고 살 수도 있는 존재인데 저 여자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불공평하게 누구를 고치러 가는 거예요? 왜 또 저 여자아이를 고치러 가냐고요? 하나님 저는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봐요? 마음을 봐요. 네. 하나님 저 아이도 고쳐주시고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집에만 복을 주세요가 아니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적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내 형제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을 보세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다윗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그 다윗을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 동역자로 잘 지냅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저놈이 가져갈 거는 이 나라의 왕의 자리밖에 없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며 보았더라.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내 나라, 내가 얼마나, 내가 아니면. 근데 하나님은요,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사울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울 왕과 싸우기를 피하고 오히려 도망 다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기회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 칼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요,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건 죄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는 밝혀지면요,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죠? 내 평생을요, 미워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내 평생을 시기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가지고 아무리 만복을 부어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세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 시기와 질투로 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열대로 딱 세워놓고 막내한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형제들은요, 2가지 메타포가 있거든요. 갑자기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우리를 종으로 잡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평안을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자들은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했던 변명이 뭐냐면 10명의 형제들이 갔다가 10명의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10명의 형제들이 내려갈 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그들의 자루 안에다가 10명의 자리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는 그 돈하고 또 다른 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자루의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20자루의 돈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팔 때 은 몇에 팔았어요? 20에 팔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요셉을 은 20에 팔았는데 20봉다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2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0자루를 가지고 온 거죠. 이상하다. 뭐야? 내가 요셉을 20에 팔았는데 20자루네. 그리고 요셉 앞에 가서 어떻게 하죠? 다시 절을 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필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이 마음을 연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물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어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켜주세요. 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맞죠? 얼마큼 사랑해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 것을 갖다 붙여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뭐라 그러죠? 신비적으로 빠져요. 음성을 들었대요. 말씀하셨대요. 네.
세상 걸로 안 되니까 또 신비적인 걸로 갖다 붙이고 기도의 종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내가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고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뭐 무지몽매한 사랑일 수 있죠. 참아내고 그리고 분열의 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화평을 선포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악한 마음 품지 않고 그래도 양선의 마음을 품고 절제하고.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찮은 걸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가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요셉은 그거예요. 그거 우리 형제들의 그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 저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그래서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시면서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두 곡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